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아시는 히스기야의 내용. 제가 성서대학 시간에 계속 강조했을 때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 남유다는 20명의 왕인데 다는 모르더라도 몇 명은 알아야 된다고요? 3명은 꼭 알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요시야 걸리잖아요. 안 걸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요시야에 대한 그 사역이 어마무시할 정도로 어마어마했습니다. 또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질까라고 여겨질 만한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산송장이 되는 놀라운 기사를 눈으로 목도한 사람이 이 히스기야입니다. 특별히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되길 원하고 또 그런 능력을 입길 이 밤에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그 내용. 히스기야는 크게 두 가지의 은혜와 은총을 입었죠. 아수르의 그 포위로부터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산송장이 돼서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였고, 오늘 본문에 보면 몇 년을 더 연장받아요? 15년입니다. 나중에 해시계를 10도를 물러가게 하니까 10년이구나. 아니에요. 연수가 6절에 분명히 15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죠. 자, 20장 1절 말씀 한번 보시죠.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어찌 보면 히스기야에게 사망 선고가 내려진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앞에 전치사가 뭐예요? 그때예요. 뭔가 암시하고 어떤 한 사건이 밑밥이 깔려 있다고요? 그 앞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역대기에서는 또 이렇게 쓰여집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역대기하 32장 24절. 역대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역대하에서는 똑같은 본문을 길게 기술하지 않고 그대로 간략하게 24절에 기록하기를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그때라는 이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병들어 죽게 된 사건과 앞에 있는 한 사건이 연관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그때가 언제일까? 열왕기하 18장 2절 한번 보시죠. 우리가 지금 20장을 보고 있는데 그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 2절을 한번 보시죠.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다. 그때, 도대체 그때라는 것이 언제일까? 자, 앞에 있는 사건을 봤더니 히스기야가 몇 살의 왕이 됩니까? 다시 이거 잘 보세요. 이거 제가 산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거예요. 25세 왕이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몇 년 동안 왕위를 한다고요? 29년이에요. 그럼 몇 살에 죽어요? 네? 50?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냥 산수니까 25세 왕이 되었고 29년 동안 재위 기간을 가졌으니까 54세 죽은 거예요. 일찍 죽었다 이게 아니라 그의 인생이 54세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3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왜 그렇게 하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우리가 잘 아시는 아까 18만 5천 명이 왔다가 산송장이 되었던 그 사건이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 시작이 정확하게 히스기야가 몇 년이라고요?
왕이 된 지 몇 년? 몇 살에 왕이 됐는데요? 그럼 이때가 몇 살이에요? 예? 아까 네, 다시요. 그래 제가 이렇게 이 숫자에 지금 계속 연연하는 거잖아요. 25세 왕이 됐다고요. 그리고 29년 동안 통치했으니까 54살을 산 거, 54살을 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몇 년을 연장받았다고요? 그러면 몇 살이에요? 54에서 15을 더하는 게 아니라 54에서 15살을 빼세요. 그럼 몇 살이에요? 예? 39살이죠. 근데 오늘 히스기야가 14년에 이때가 몇 살이라고요? 제가 뭘 요구하는지 이해가 되세요? 아직도 안 되시니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25살에 왕이 됐는데 29년 동안 재위를 했으니까 이 사람이 54년을 산 거예요. 근데 해시계가 10도가 물러가서 몇 년을 더 살았다고요? 15년을 더 살았다고요. 그러면 54에서 15를 빼면 39이 되잖아요. 그죠? 제가 잘못하는 거 아니죠? 39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사네립 아수르가 유대를 점령한 포위한 이 사건이 히스기 왕 14년에 이루어졌다고요. 25세 왕이 됐는데 14년 후에 포위를 됐으니까 39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떻게 극복되냐면 잘 아시는 대로 그 다음 구절 한번 넘겨주세요. 빨리 넘어가야겠다. 이 시간 너무 오래. 35절. 이렇게 여러분 아수르가 어떤 나라예요? 사네립이 어떤 왕입니까? 어마무시한 정도입니다. 죄송해요, 이런 표현 써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눈만 흘기면 그냥 예루살렘은 그냥 함락되는 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히스기야가 준비를 잘합니다. 농성을 하려고, 우리가 농성전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농성을 하려고 준비를 히스기야의 터널도 뚫고 해서 잘 버텨냅니다. 학자들은 약 3년 정도를 버텼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으니까 이 히스기야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정확하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39살에 포위가 됐을 뿐만 아니라 35절 여러분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전쟁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인생의 어려움 또 전쟁과 같은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펼쳐주신 거라죠. 근데 이때가 몇 살이라고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에 같은 해에 벌어진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다시 20장 1절 말씀 보여주시죠. 산수를 잘해야 되는데 저도 수학을 싫어했지만 산수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라는 것은 바로 그 아수르로부터의 그 고난이 물러간 때예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죠. 고난이라는 이게 하나 넘어가면 이제 좀 평탄해지겠다 이러던가요? 신기하게 고난이 오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 하나 넘으면 이제 편할 줄 알았는데 또 넘어가야 되고 또 넘어가면 그 앞에 또 기다리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죄송해요,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한데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믿는 사람들은 진작 포기하래요. 뭘요? 평안한 삶을 포기하래요. 왜? 고난의 연속이 올 거니까 거기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오늘 잘 넘어갔구나, 또 오겠지, 준비 태세.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참 이게 인생이라는 게 저도 짧은 인생을 살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습니다. 넘어가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또 오게 되고, 마치 히스기야가 그 아수르의 그 말발굽 앞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겨 승리한 그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하신 그 은혜를 맛보았지만 그때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됐다고요? 병들어 죽게 되며.
참 이 히스기야에게도 이런 고난이 다시 닥치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고난이 닥치고 이런 문제가 끊임없이 파도가 치듯이 끊임없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를 한번 보시죠. 2절 말씀 한번 보시죠.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잠깐만, 요거 앞에 다시 봐야 돼요. 요거 죄송해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요거 설명하고 가시죠.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저도 이제 목사잖아요. 그럼 여기 선지자에 누가 나와요? 이사야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분명히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그럼 그냥 예를 한번 들게요. 권사님 죄송해요. 예를 든 거예요. 제가 우리 권사님이 큰 병이 든 거예요. 아니 죄송해요. 예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그럼 목사니까 당연히 신방을 가겠죠? 그러면 신방을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니까 너는 집을 정리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목사가 신방 가가지고 병들어 있는 분한테 이제 정리하시죠. 다 됐습니다. 그럼 아멘 할렐루야 하고 하늘나라 가는 건 맞잖아요. 하늘나라 가는 건 좋은 거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이 말씀 구절을 묵상하다 보니까 웃음이 나더라니까요. 과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목사가 도대체 몇 명이나 있을까? 근데 이사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랬다면, 이 소리를 들었다면, 야, 너 목사 맞냐? 안 맞고 오는 게 다행이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이 다르긴 다르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태도와 그 신앙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달라요. 2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다 끝났구나.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니까 다 정리하고 이제 가야겠구나. 이게 아니에요.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부족한 자이고, 아까 역대하를 봤잖아요. 역대하에 보면 그 히스기야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마지막에 교만하여라 그래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 교만한 마음이 아직도 있었군요.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불충한 죄인일 뿐이군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이 그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들이에요? 씻을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목사로 세우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불러와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다니, 여러분 정말 놀랄 노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이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불러주셨사오니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거를 깨닫는 게 은혜 아닌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전히 불충하고 여전히 부족한 죄인이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세상은 간 곳 없고 주만 보이는 주님께만 아뢰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과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을 토설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믿는 자들의 태도이고 본래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자, 이게 어떤 선행과 공로일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번역이 약간 오역에 가까워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 아닙니까? 이렇게 번역하는 게 조금 더 옳은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며 기도할 때는 우리의 공로로 나가는 게 아니죠.
오로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용서하시고.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자비가 많으신 분 아닙니까? 우리 권사님 앞에 계신데 권사님 카톡에 보니까 헤세드가 뭐예요? 인자잖아요. 인자, 인내하심. 주님께서는 자비가 많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5절 말씀. 자, 5절 좀 길지만 한번 여러분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여러분, 주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안 들으신다고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출애굽기 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 모세를 부르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가 상달된지라?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들고 말씀을 붙든다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5절에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성경에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듭니다. 이 말씀대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눈물을 보시고 내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 말씀 한번 보시죠. 6절 말씀. 자, 6절 말씀 한번 여러분 목소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잘 하셨더라.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 우리의 기도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행위나 우리의 신앙의 수단과 방법이 근거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신 말씀 속에는 항상 뭐가 근거가 되고 뭐가 기준이 되냐면 언약이에요. 잘 보세요.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다. 15년 연장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39살에 그 큰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표적을 봤죠.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이제 너는 올라오라,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히스기야도 얼마나 마음이 낙심되고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해 주셨는데 왜 또 이 고난은 몰려오는 것인가? 낙심하고 좌절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15년을 더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누구예요? 너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수르의 손에서 너의 생명을 연장시켜 준 게 놀랍게도 네가 신앙생활 잘해서 히스기야가 선왕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예요. 18장 말씀을 한번 보시죠. 18장 31절부터 저하고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18장 31절부터 저하고 한번 교독해 보시죠.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로부터 구원받기 전에 이사야가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히스기야가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 사네립이라는 저 왕이 랍사게라는 군대 장관 보내가지고 우리나라 말이라는 건 히브리어잖아. 유대인들한테 외친 거죠. 뭐라고 외쳐요? 야, 너희들의 신을 의지하지 말아라. 우리가 무너뜨린 성에 비하면 이 성 아무것도 아니다. 눈만 흘기면
무너지는 성이다. 그리고 네 왕이 있잖아,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런 말 믿지 마라. 그 소리를 낭독하잖아요. 유대인들 다 듣게. 그리고 편지 써서 보내잖아요. 정말 그 편지를 손에 든 히스기야가 어떡합니까?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믿음이란 뭐라고요?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를 보내는 거예요. 야, 이사야, 히스기야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야. 그런데 그 이유와 근거가 33절 34절 저하고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근거가 뭐라고요? 근거가 뭐라고요?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왜요?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거든요. 너와 내 집은 영원하리라. 근데 여러분, 구약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왕위가 끊겨요, 안 끊겨요? 안 끊겨요. 근데 멸망을 해요, 안 해요? 멸망을 하죠. 결국 누구를 통해서 완성되고 성취가 되는 겁니까?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다윗의 언약은 이꼴 예수 그리스도로 보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을 붙들고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이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는구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그 이유와 원인은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기도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파워가 있으려면 뭘 붙들어야 된다고요? 내 자신을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빡세게 나가서 기도하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제 자신을 저도 못 믿습니다만은 하나님 성경에 말씀하셨고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내가 예수 믿게 하신 것,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약속의 말씀인데 그 약속의 말씀은 변치 않는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 오늘도 그 약속을 붙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나음을 잊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 있는 빛을 발하라 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근거 하나님께 있사오니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